샬롬. 새로운 한 주의 시작이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가득 찬 하루가 되길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또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가 매 순간 함께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언제나 붙들어 주시고 또 힘과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축복 속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혜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끄시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공의를 통해서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을 깨닫고 또 그분의 뜻을 따라서 지혜롭고 공의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대조적인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지혜로운 자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와 조급한 자, 평온한 마음과 시기하는 마음,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와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 악인과 의인, 지혜와 미련함, 공의와 죄를 대조하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9절에서는 좀처럼 성을 내지 않는 사람은 매우 명철한 사람이지만 성미가 급한 사람은 어리석음만을 드러낸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노하기를 더디하고 참는 사람은 명철한 자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분노가 올라올 때에 즉시 화를 내지 않고 참고 인내하면 그 분노는 가라앉기 마련입니다. 다윗 왕은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도 그를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여러 번 맞이했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을 손대지 않겠다는 결단으로 그 분노를 다스렸습니다. 이는 다윗의 명철함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0절에서는 마음이 평안하면 몸이 생기가 도나 질투를 하면 뼈까지 썩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함께하는 자의 모습 가운데에서는 마음의 평안함이 있죠. 육신의 건강과 장수를 가져옵니다. 이런 사람은 격동과 불안함, 조급함 이런 것들이 가득한 사회 속에서도 주님의 평안함을 온전히 누립니다. 참된 평안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찾을 수가 있고 그 안에서 영원한 기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와 배신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팔려갔지만 하나님의 평안을 결코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가족과 나라를 구원하는 큰 일을 이루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또한 31절 말씀 가운데에서는 가난한 사람을 억압하는 것은 그를 지으신 분을 모욕하는 것이지만 궁핍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그를 지으신 분을 공경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학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물질로 평가되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로서 모두가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만 하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를 고치시고 배고픈 자를 먹이셨고 억눌린 자를 치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런 삶과 사역의 모습들은 우리가 따라가야 할 최고의 본보기가 되는 것이죠. 32절 말씀에서는 악한 사람들은 자기의 악행 때문에 넘어지지만 의로운 사람은 죽음이 닥쳐도 피할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의인은 그 명칭 자체가 축복입니다. 의인은 계명을 몇 가지 지켜서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나약함을 알고 성결하게 성장해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의인은 영혼의 구원을 언제나 바라보면서 죽음에서도 소망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에서는 우리의 소망은 육신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거할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이죠. 다니엘은 또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롭게 살아갔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지는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믿음을 지켰고 결국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그의 믿음과 의로움은 우리의 본이 되는 것이죠. 또한 33절 말씀 가운데에서는 지혜는 명철한 사람의 마음에 머물고 미련한 사람은 마음에는 알려지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겸손은 지혜의 표시입니다. 진정으로 현명한 자의 그의 모습 가운데 결코 자랑하지 않는 모습은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너무나도 많이 구하면서 그 명철로 살아갔습니다. 그렇지만 그 지혜를 결코 자랑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지혜로 다스리며 나아갔습니다. 그의 지혜로운 통치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온전한 번영을 누리면서 나아갔던 모습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35절 말씀 가운데에서는 슬기로운 신하는 왕의 총애를 받지만 수치스러운 일을 하는 신하는 왕의 분노를 산다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임금과 신하가 지켜야 할 도덕적인 표준을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신하는 지혜롭게 임금을 보좌하고 임금은 그런 신하를 온전히 사랑하고 표창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옳지 않은 신하는 벌을 해야만 하는 것이죠.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다스렸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갔던 그들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가는 왕과 신하의 나라가 얼마나 형통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들을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공의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혜와 공의로 우리의 삶과 또 우리가 살아갈 모든 삶의 시간들, 하나님께서 온전히 바르게 이끌어 나아가고 주님의 뜻 가운데 함께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시간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의 시간과 축복의 날들 더하여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지혜와 공의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끌며 나아가는지를 온전히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계획과 행동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또한 지혜롭게 나아갈 수 있도록 공의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정직함 그리고 공의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그렇게 주님 앞에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